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이 그대를 통해 흘러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 사랑을 하여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이 텅텅 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이거 얼마만에 추운입니까? 영하 20도, 체감온도 30도라고 하는데 오늘 세상에 1부, 2부, 3부 성도들을 그냥 미어터지게 보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4부, 5부도 하나님이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혹한의 날씨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은 뜨겁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연모함으로 가득 차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어요. 뭘 그렇다고 뭐 밍크코트 입고 온 사람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예?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애인 신분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출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이야, 참 휠체어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리고 장애인을 향한 배려와 섬김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목발을 짚고 마틴 루터킹 퍼레이드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의회에 가서 제가 특별 훈장을 또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피치도 했는데요. LA 카운티 의회라,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마 도의회 정도 되는 모임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스피치를 하기 전에 진결은 박사님께서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참전용사 이런 걸 PPT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의원들이 볼 때, 그리고 또 방청객에 있는 사람이 저 새끼가 왜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왔는가를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간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에게 이런 영예로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미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준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자유대한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평화를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을 우리나라의 축복의 통로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올해 10년째 미국 참전용사들을 제가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적인 가치와 그리고 신앙적인 신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념을 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권 운동이 지금 미국을 이게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왜? 미국이 강건해야 동북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국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사지만 거의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주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박수를 아주 그냥 열렬하게 쳐줬고요. 만약에 제가 올해 그 일이 성사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올해 미국 연방 상원의회 가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제가 꼭 이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건국 이념과 국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미국을 좀 잘 지켜나가도록 제가 눈물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참전용사들을 초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축복의 전달자요 통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반미 감정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도 좀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미국을 향하여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방 상원 의원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복받은 한국교회 목사로서, 정말 복받은 한국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 복받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축복을 남에게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축복이 그런 원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먼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받은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나 혼자에게서 머물고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 복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고 가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까 남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복 받은 사람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이란 복의 근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란 말이 뭔 말로 표현해? 베라카란 말로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복이란 말입니다. 복.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란 말로 의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먼저 복을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는 곳곳마다 영육간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던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저 자신을 통하여 가나안이 복을 받았어요. 블레셋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성과 그리고 섬김성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요,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들은 축복의 전달자요, 그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 그는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야곱과 함께 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은요, 이야, 내가 웬 떡이냐, 금은 보화가 우리 집에 흘러왔구나, 굴러왔구나, 아마 입이 찢어지도록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야곱에게 라반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러분, 지금 외삼촌이 생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질 야곱이여, 그대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요,
그대가 온 이후로부터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증하사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그대야말로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요, 축복의 통로자란 말이야. 야곱,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으란 말이요, 떠나지 말란 말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해라 권사님의 동생 이수미 씨가 불렀던, 그분도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발 내가 두 딸을 아내로 주었으니 나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 오래오래 함께 머물며 번성하기를 바라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라반이가 야곱에게 집착하고 매달렸을까요? 야곱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아서요. 내 가정에 야곱이가 온 이후로부터 잘 된단 말이죠. 이걸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도 마찬가지요. 요셉이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가 그 보디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형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은 날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자기 집안에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자기 가정의 축복의 통로자거든요.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그냥 무조건 잘되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전달자, 통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디발이 보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웠던 거예요. 아마 그런 보디발은 어느 날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연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요셉, 그대는 우리 집안의 진짜 복이요. 비록 그대가 사회적으로는 노예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대야말로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대가 온 이후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그대 때문에 우리 집안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대를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자요, 은혜의 전달자라고 믿어. 근데 여러분, 이런 복둥이 요셉이도 억울하게 이 보디발 아내의 음흉한 음모와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요, 이 요셉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있는 모든 죄수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감옥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전옥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전옥, 요즘으로 보면 보안과장이나 교도소장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옥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거예요. 요셉, 그대는 우리 감옥소의 보배이며 축복의 통로죠. 나는 그대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누명을 쓰고 진짜 파리엄치한 죄수범으로 이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비록 그대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자라고 믿소. 그래서 그대 때문에 감옥이 잘 되고 아무 사고 없이 형통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어.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소.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축복의 통로자로 믿는다. 요셉이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술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잘 몽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몇 년 후에 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꿈의 몽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1, 2년짜리 총리가 아니요, 평생 항존직
종신직의 총리 대신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의 풍년기간 동안 양식을 잘 저축하였다가 흉년기간 동안에 애굽을 먹여 구원을 했습니다. 애굽에 자유를 주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분 요셉이가 갖다가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은 이 총리 대신 요셉에게 아마 틀림없이 이런 경탄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 문맥에 보면요, 암시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도 남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 그대는 나의 복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이라. 그대가 없었던들 이 나라는 망하고 이 바로왕의 자리도 없었을 거요. 그대가 나라를 구하고 나를 구하여서 그대를 통하여 이 나라의 복이 흘러왔고 이 나라의 복이 전달되었다요. 하나님이 그대를 보증하사 이 나라의 복이 흘러오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요셉, 그대야말로 이 나라와 나를 살린 축복의 통로자요 구원의 은혜란 말이요. 여러분, 아마 머리를 조아리며 요셉을 향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경탄스러운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우리 회사의 복덩이요, 그대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요, 우리 가문의 복덩이요 말이죠. 요셉이가 그렇지 않으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형제간들에게도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이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팔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려고 할 때 요셉이가 얼마나 애걸복걸 했는지를 몰라요. 형제들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꿈 얘기도 안 할게요. 형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여러분 이 요셉이를 팔아먹었어. 그리고 지들은요 음식을 먹이며 껄껄거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요셉은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치유를 했습니다. 절대로 형제들을 원수 갚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고센 땅에서 잘 살도록 배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인 유시와 시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물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시가 너무 표현이 좋아요. 너의 상처는 꽃, 나의 상처는 돌이라. 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사람인데도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상처는 말 없는 돌처럼 묵직하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놓고 형제들에게 그 상처를 꽃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향기를 선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요, 요셉이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이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요셉도야말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야곱의 축복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하여 노래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찬성을 부르면 박수 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근엄하고 공자님의 손자처럼 딱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특별히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뭐 전교회장을 뭐 뽑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양반 담임쌤이 의논해가지고 저에게 지명을 해줬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러면 전교회장입니다. 근데 제가 전교회장을 안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형님한테 뒤지게 맞아 죽었어요. 왜 하느냐? 그때 전교회장은 앞에 나가가지고요 전부 다 춤을 추었습니다. 옛날에 국민체조할 때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뭐 행진하고 아니면 또 그 참 뭐 교장쌤 그 훈화하시기 전에 딱 줄 맞추라고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빰빠밤빠밤. 나 이거 제일 싫었어요. 내가 정말 나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 빰빠밤. 이거 여자가 하는 거지 왜 남자가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거 그게 싫어서 안 하겠다고. 제가 좀에 똑똑하게 보였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네가 전교회장이라 그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맞아 죽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은혜 받으니까 말이요 뭐 이거지 뭐지 말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도 자연스럽게 생기셨어요.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요 섬김성, 전달성 그리고 선교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을 받으면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언제나 축복을 먼저 받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남에게 흘러가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친척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야, 당신 바라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진짜 당신은 복둥이야.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냐 이 말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마칙사게 핍박받습니다. 이거 저것이 예수 미치고 교회 미쳤다고 말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 부모님, 친척,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이 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대는 진짜 우리의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야 이렇게 프리덤 자유를 얻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2차 3차 가서 말이요 마시자 한 잔의 술 막 건하게 술 마시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지혜롭게 2차 3차 가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가는 게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지혜로운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서 막 주는 대로 다 따라 먹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막 핍박하는 거야. 저 같은 예수쟁이들 술도 맘 마시고 말이야 직장에 그 유화감을 깨고 뭐 그냥 친밀감을 그냥 깨버리고 소통을 안 하고 말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예수에 미친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잘 섬겨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요. 반드시 나 때문에 여러분의 부서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 직원들 하사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와, 김 과장님, 아니 김 대리, 진짜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복이요, 우리 부서의 축복의 통로자요. 예수 믿는다고 회식에 참석 안 한다고 말이요 우리가 얼마나 핍박하고 구박을 받고 구박을 하노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회사가 형통하고 부서가 잘 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이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축복의 통로자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첫째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복의 근원 중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여 그 복음의 은혜가 나로부터 전달이 되고 흘러가는 것, 이것이 먼저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나만 믿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서 멈추는 거예요. 강물도 멈추면 썩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예수,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고 깨어져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다니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축복의 전달자요 통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뭐 소목사를 자랑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쪽 뒤에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저에게 이렇게 눈 밝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쫙 하는 말이요. 근데 사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누명도 쓰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근데 여러분, 딱 우리 교회에 오셔서 2심 승리하고 3심 승리하고 나더러 자칭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용해? 저는 용한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밝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 송대관 집사님의 그 간증이요, 야, 내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됐더만, 보니까 간증이. 이것도 뭐요? 축복의 전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얼마나 직사기 얻어맞는지 몰라요. 천덕꾸러기 원수,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근데 여러분, 부모님 전도가 그거 1, 2년 만에 됩니까? 많이 울었지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과 말로 할 수 없는 피눈물을 쏟고 쏟아서 마침내 저도 우리 가족을 구원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간, 누나, 아니 사촌들까지 말이지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고 저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막 흘러가고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달되고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웃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고 흘러가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든지 유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특별히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오래 나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저기 그 지방의 백암교를 개척할 때 우리 정권사님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중도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노예에서도 포기하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권사님이 정말로 죽어라 기도로 저를 밀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광주에서 백암리로 왔다 갔다 하시더니
여러분, 멱살 잡고 그냥 침을 뱉지 않나. 허구한 날 전도사 그냥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 그래서 우리 배영수 장로, 중학생인 배영수 중3짜리를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기도로 저를 밀어줬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로알, 서전도사가 여기서 성공이야 다른 곳에 가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요. 백암리서 실패하면 평생 실패의 꼬리표가 항상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이 마귀 역사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님하고 저하고 허구한 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게 하는 분쟁의 요소가 누구냐? 배영수 장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허구한 날 주민들이 술 먹고 와서 전도사 멱살 잡고 얼굴에다 침이나 탁탁 뱉고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저를 회관에 불러다 내놓고 막, 여러분,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때야. 그래 막 회관에다가 불러다 놓고 막 청문회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저를 향하여 언제 나갈래? 진짜 예배당을 질래? 정말 너 사이비 아니냐? 정말 전도사 맞냐? 아이고, 저도 사람인지라요. 사람 앞에서는 여유 있는 것처럼 아이고 뭐를 이러십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집에 와서 제가 분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 분풀이 대상이 누구냐? 우리 배영수 장로라 이 말이에요. 배영수 장로는 아시다시피 제 처남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배영수 장로가 좀 고분고분했으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뻑뻑 말대꾸를 하는 거요. 제가 이제 좋은 말을 합니다. 엠마 공부 똑바로 해, 임마 시켜. 이게 뭐요? 책가방에 위에 뭐냐? 책 좀 똑바로 하고 다니시켜. 여기 청소 좀 하고. 이게 옳은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배영수 장로 뭐라고 하냐면, 오늘따라 왜 그러셔? 말이야. 나 실수! 말이야. 이 새끼가 말이야, 노트에가 무슨 오목이나 그려져 있고, 뭐야, 이 새끼야,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말이야,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식이 어디서 전도사한테 막 먹고 이 새끼야, 달라들어?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패는 거지. 주먹이 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정권사님이 보고 은혜스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정권사님이 또 막 그냥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말이야 그냥 우리 막 그냥 전도사를 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서 주의종이 그러면 쓰겄는가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저 마귀 틈타서 그러네. 마귀 틈타서 말이야. 왜 내가 뭐 마귀는 말이야 권사님한테 틈탔다고 말이죠. 그냥 화를 내죠. 그러니까 정권사님은 에라 이 당장 보따리 사가고 내가 너 아니면 내가 주혜종이 너밖에 없냐 이 착각하지 마라. 어디 주혜종이 자네밖에 없어. 주혜종이 천지에 깔려있어. 내가 자네하고만 죄 이러는 줄 알아. 자네 아니고도 사위 얼마든지 있어. 나 가버릴 거야. 그러고 보따리 싹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요, 아이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아직도 제가 성질이 안 죽어서 그러니까 좀 참으시오 하면 좋을 텐데 가세요. 지금 가세요. 당장 가세요. 제발 가세요. 우리 권사님 가시죠. 여러분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방문 열고 딱 가는데 협심증 환자처럼 참 희한합니다. 현기증에 걸린 사람 내가 왜 이러냐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을 주죠. 여종아, 지금 서전사가 성질이 더러워도 이래봬도 내 복둥이 종이다. 이 종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하고 참아라. 훗날 반드시 복둥이 아들 노릇을 할 것이고 네 가정과 가문에 진짜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복둥이 아들 중에 아들 노릇을 할 텐데 야 네가 좀만 참아라. 어디를 가든지 서전도사 다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끼치고 복을 전달하는 종이 될 텐데 네가 한 번만 참고 종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의 참음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울면서 아이고 진짜 더러워도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 참기를 잘했지. 진짜 여러분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라니까 미쳤어.
지금은 집사람이 저를 쫄쫄쫄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고 나는 이 민족 미국 아니 어디를 갈지라도 주여 축복의 복덩이가 굴러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역사의 보탬이 되는 이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시험 주고 불평하고 말이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데 진짜 사람은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복을 끼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 주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 주께 돌아 예배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요. 자,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통로자가 된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당장 저주하리라. 이거요, 이 말씀을 너무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물은 썩을지 몰라도 흘러가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더 많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축복이 임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에게까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모두 다 이런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서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조직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인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